저는 오늘 읽어드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보배를 제 그릇에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외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귀국한 후배를 만나고 왔습니다. 목요일날. 근데 이 친구는 3년 전인가 뇌출혈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다 쓰러졌어요. 그때 필리핀의 의술로는 이 친구를 고칠 수 없다라고 해서 다 사망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지내야 되냐 이랬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와서 의사가 하는 말이 MRI를 보고 이 정도 상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라고 이제 산 거죠. 그 의사가 급히 수술을 해야 되니까 긴급 수술을 하자라고 해서 뇌출혈 수술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나 지금 한국인데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냐 그랬더니 이번엔 대장암 말기라는 수술을 해봐야 아는데 이게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으면 수술도 소용이 없고 바로 절개한 것을 덮을 것이니 좀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대장암이 다른 데는 안 되고 간으로만 전이가 돼서 수술도 하고 대장간 50cm 잘라내고 또 간에 있는 것도 좀 절단해서 그래도 희망이 있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좀 나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솔직히 그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외모를 보고 그 몰골을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건강하던 사람이 머리는 항암 치료 때문에 없죠. 피부는 새까맣죠. 또 피부는 다 일어났죠. 제가 솔직히 그 얼굴과 표정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웬만하면 내가 기도할게,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할 텐데 도저히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후배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셨는가를 이제 알았어요. 자꾸 부르셨는데 내가 한국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꾸 외국에서 있으니 하나님께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또 이 병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제가 건강해지겠죠. 한번 목회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위로를 해주러 갔다가 큰 위로를 받고 왔습니다. 저런 형편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뭔가 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고난을 만났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후배가 믿음 안에서 충분히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원한 게 아니거든요. 다메섹 두상을 향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는 도중에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를 쓰러뜨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그에게 시온의 대로 평탄의 길이 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 또한 여전히 고난과 환난을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과 환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힘이 들었으면 내가 살 소망까지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므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고난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쓰러졌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을 넉넉히 이겼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고 또는 그에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그래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고난이 없는 성도가 없고 문제가 없는 성도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제가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 체험이 있다면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고난을 이길 것인가, 어떠한 문제 앞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임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난이나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던 원동력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여쭤볼까요? 이 질그릇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이 질그릇에 비유한 것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 질그릇에 비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보통 유약을 바르지 아니하고 초벌로 구워낸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하지도 않고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게 막 쓰는 그릇입니다. 뭐 깨져도 뭐 괜찮고 막 쓰는 그릇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없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 가치 없고 보잘것 없는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사도 바울 당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으니 자기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지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우리보다, 여기 있는 어떤 성도들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능력도 있고 훨씬 더 권능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을 정말로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막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자랑을 듣고 있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의 그렇게 육체의 능력을 자랑할 만하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들과 비교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육체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훈을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의 문화생이었으면 여러분 성공이 보장된 자리예요.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물질로도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자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유하면 정말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는 보배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요. 워낙 수영을 못하니까 기초반에 가서 수영을 배웠습니다. 그때 10명이 레슨을 같이 받는데 그 중에 9명은 정말 다 초보자들이었어요. 이 물 발차기도 못하고 그냥 물에 뜨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겁이 났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은 보니까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물에 뜰 줄도 알고 발질도 뭐 팔질도 할 줄 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조금 할 줄 안다고 코치가 가르치면 코치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다른대로 해석을 해서 합니다. 코치가 그러지 말아라, 안 된다, 처음서부터 다시 해라 해도 그 습관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지나고 나니까 전혀 물에 뜨지도 못하고 헤엄도 치지도 못하던 사람들은 그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수영을 할 줄 안다고 자신의 품을 고집하던 사람은 실력이 하나도 늘지 않아서 오히려 처음 배운 사람들보다 수영을 못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결국 관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줄 알거나 자신이 판단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조금 뛰어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충고들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정체되어져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줄로 착각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조그마한 교만이 남아있거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모세도 보십시오. 가시떨기 나무 불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영어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보배로 영의 심령과 생각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나의 연약함과 모순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질그릇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배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배가 무엇이냐? 학자들 간에 이 보배를 네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보배를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 영광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여겨서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와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택정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기억할 때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도들이 행해야 할 올바른 직분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걸 칭의라고 하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성화입니다. 구원함을 얻은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택하신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족속으로서 거룩함의 능력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성도라고 하는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본을 보이심으로 큰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보배를 복음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복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설교하고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한 편대를 향해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당하는 이 땅의 환난이나 이 땅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죠. 그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주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파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네로를 더 당황하게 하고 화나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기뻐하며 죽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순교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네로 황제가 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항상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보배를 믿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의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서 믿음을 보배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배롭다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도저히 병을 못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누워서만 생활해야 됐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볼 때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다 줄 사람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자가 먼저 이제 친구들을 구하죠. 나를 데려다 줄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너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가자. 그럼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나가죠. 아이고 메고 나가봤더니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취의 여지가 없어요. 어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생각하게 되기를 그렇다면 우리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내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없었으면 그 지붕을 뚫겠습니까? 야, 우리가 지붕을 뚫었는데 또 그를 내렸는데 예수님께서 병을 못 고치시면 어떡하냐? 우리가 지붕 그 뚫은 값도 물어줘야 되고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야 되는데 야, 이거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고 오늘은 그냥 가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이 중풍병자의 병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그들을 내릴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요. 목회를 해보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체험해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결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고난도 장애물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문제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환난을 당해도 그 고난과 환난을 압도할 수 있는 보배로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제가 솔직히 제가 경험한 간증을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간증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제가 드러나게 되고 또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우리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리도 없겠지만 혹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보다는 목사를 더 볼까봐 제가 제 간증을 잘 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디 자기 간증을 했습니까? 자기 자랑을 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제 이야기도 안 하고 간증도 안 하고 간증도 안 시켜요. 저는. 왜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건대, 제 체험으로 보건대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그 기도할 수 있는 은혜만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환난이 변하여 축복과 영광이 되는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함으로 큰 고난 앞에서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얻어요.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능력을 통해서 반드시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영광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만 살아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 기쁨,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하여튼 2년 전에 정말 말 못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내 머리가 하얘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얼마 걸렸습니까? 2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님도 2년 걸렸으니까 나도 한 2년쯤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실망합니까? 기도하면서 빨리빨리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니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에게 권세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사망으로 오교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가 있습니다. 사망의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가 우리를 어무섭하고 둘러싸여도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문제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실패하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큰 기적을 행하자 그 산헤드린 공회의 유대인들이 그를 칠파에 데리고 거짓 증거를 막 세워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니까 막 듣기가 싫은 거죠. 귀를 막고. 그리고 막 돌로 쳐 죽입니다. 사방으로 오결싸움을 당하는 것이요. 어디를 둘러봐도 스데반 집사를 도와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방에 막혀 있었습니다.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사방은 막혀 있었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러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의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정말 사방이 막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십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교의 문은 막힐지라도 하늘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너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귀신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사람들을 쓰러뜨렸던 무기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그 무기들을 팔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무기는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가장 비싸고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보잘것없는 무기인데 왜 이 무기를 안 판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는 가장 강력하고 내가 가장 유용하게 쓰는 무기이기 때문에 절대 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어봤습니다. 귀신들이.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이 무기는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인데 백발백중 서서히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만큼은 절대 팔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우리가 만들어냈겠죠. 그만큼 여러분 낙심은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저는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습관적으로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문제가 1이라면 낙심은 10입니다. 체험에는 이렇게 별 문제가 아닌데 아니 습관적으로 낙심을 해요. 습관적으로 절망을 하고 습관적으로 탄식을 하고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가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 저분의 믿음이 저 정도밖에 안 됐었나? 아니 어떻게 저렇게 낙심을 하고 저렇게 절망을 하지? 이런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낙심을 한다고 해서 아무리 그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다고 해서 문제가 더 나아지느냐? 아니에요. 항상 그분은 그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1이라고 하는 낙심이 오면 10이라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면 10이라고 하는 낙심으로 반항.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어떤 분들이 있냐면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면 그 문제나 시험 앞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제 후배 목사처럼 여러분 암에 걸려 있어요. 지금 항암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아멘. 선을 행하되 믿음을 바로 서서 올바른 기도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을 하고 있다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낙심을 물리치시고 믿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투수들 중에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 투수들 중에서 이 투수들은 멘탈이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투수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은 포카페이스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얼굴 표정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강속구를 던져서 반드시 위기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 그냥 수시각각으로 변하는 투수들이 있어요. 위기에 처하면 불안해 보여요. 이러면 타자들이 그 공을 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투수가 난타를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가 아무리 큰 문제와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얼굴에 수심을 띄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봐도 저 집사님, 권사님 문제가 있나? 없나? 이걸 모를 정도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같은 표정, 즐거운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낙심이 밀려오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들은 박해를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리 큰 박해를 당해도 그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성 앞에 절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 박해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던져졌죠.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바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더 높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보벳을 질그릇에 가진 자들은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행하자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로 사도 바울을 쳐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이 가만히 가서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사도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피투성이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 안으로 들어가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신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피투성이가 돼서 다시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오히려 유대인들이 질렸을 겁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거꾸로 튀렸으나 사도 바울은 거꾸로 튀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엎드려지고 쓰러질 수는 있으나 영원히 망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서핑 해보셨나요? 바닷가에서? 요즘 한국에도 이 서핑이 많이 일반화가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양양에 가면 양양 해변에 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가 좀 이렇게 더 높은가 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파도가 높으면 여러분도 좋습니까? 싫습니까? 바닷가에 가서 막 노는데 막 파도가 높이 와서 빵 하고 치면 여러분도 좋으세요? 저는 아예 안 들어갑니다. 큰일 나니까. 저 파도에 있으니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 큰 파도는 두려움에 대해 삶이에요. 휘둘려 갈까봐. 그러나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서 큰 파도는 놀이에요, 놀이. 그러니까 하와이 같은 경우는 파도가 10m 이상 높이 칩니다. 그럼 거기 막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그 큰 파도를 보면서 화를 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10m 파도가 밀려오면 도망가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피해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는 놀이가 되겠지만 누군가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와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고난이 위협이 될 수도 있고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고난은 축복이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있어 모든 고난은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도 고난도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위대한 인물처럼 삶에서 직면하고 당하는 문제, 어려움, 또한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배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그한 귀한 직분에 걸맞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능력도 주시고 굳건한 믿음도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므로 내가 넉넉히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방으로 목욕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한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